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교도가 쓰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않으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거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니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심령을 살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도록 영감을 더해 주시고 성령님이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저희들 하여금 새롭게 주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력의 삶을 이루어가는 참된 성도, 참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지혜와 청명, 명철을 더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여기에 기록된 대로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랬습니다. 못하였고 못하였고 얄다, 아들을 낳던 뜻입니다.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낳지 못했다. 누구 위해서?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죠? 남편입니다. 남편. 남편을 위해서 그가 아들을 낳지를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의 영적 남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네. 그러면 예수님을 닮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고 믿음의 신앙의 나이를 먹었는데 내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다면 결론적으로는 뭔가 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셨거나 아니면은 내가 잘못 살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뭐라고 그랬죠? 논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돕는 자, 그렇게 볼 수 있죠.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걸 이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논쟁이죠. 그에게 자식을 낳지 못했고, 그에게는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그녀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으로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라 그랬어요. 자, 하갈이란 뜻은 도주입니다. 도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도망갔구나. 네. 그러니까 이 하갈이라는 뜻을 가만히 보면요, 이 하갈을 가만히 보면 언젠가는 내 안에서 도주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 도망할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도망할 자에게 어떤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그 도망하는 자에게 역사 일어나고 한 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사레죠. 아브라함을 돕는 자였는데 영적으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내게서 돕는 자가 이제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열매를 잘 맺으면은 나를 돕는 이 아내 역할을 하는 그분이 뭔가 모르게 조급하지 않을 거예요. 이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것만큼 내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온다면은
나를 돕는 내 속에 계신 그분이 뭔가 모르게 조급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만일 내가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도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나를 돕는 그분이 여러 가지로 조급하지 않겠는가? 또 불안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 6절을 보면 그렇죠. 6절을 보면 한 여인이 어떤 가문에 시집을 갔는데 뭐 2, 3년은 잘 기다려 주겠죠. 그죠? 그 시부모나 거기에 관계된 분들이 2, 3년, 늦게는 5년까지는 잘 기다려 줄 겁니다. 그때 지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뭐 며느리도 다 할 겁니다. 그죠? 보약도 지다 줄 것이고 뭐 잘 먹을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뭐 나중 말로 안 드리게 또 아직도 소식이 없느냐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그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걸 실제로 생활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벌써만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분명히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면은 세월이 지나 뭔가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느낄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아니면 교회 나간 지 몇 년 됐는데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내 마음이 왜 변하지 않을까? 내가 왜 바꿔지지 않을까? 뭐 그것 때문에 남모르게 고민하고 또 괴로워하고 또 속상할 아마 그런 성도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아마 그게 당연한 생각이죠. 우리 신앙 속에 하나의 종교적인 하나의 신앙을 갖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믿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닮는 게 기본 목적이라면은 그걸 생각했다면은 아마 그좀 한 번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해 봤으라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시험선하고 주일 잘 지키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또 뭐 교회에서 성대 의민 뭐 11조와 감사와 뭐 주일 헌금 뭐 참 신방 여러 한데 다 하고 있습니다. 봉사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내 마음이 아직까지도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남모르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하는 게 기본이 아니겠어. 그죠? 진짜 성도라면은 한 번쯤은 자기 영적 상태를, 심적 상태를 살펴보고 생각하는 게 기본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에서 한 것만큼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면, 열심히 한 것만큼 뭔가 변화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것처럼 생산하지 못하는 데서 고민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을 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네 한 여종이 있으니, 그녀는 사례를 가리키죠. 네. 사례가 한 여종이 있으니 그는 누구의 사람이냐? 애굽 사람이라는 겁니다. 애굽이 뭐죠? 제한된 근심, 걱정, 요새화된 것, 접경, 제한, 뭐 속박, 포위, 뭐 다쳤다는 뜻입니다. 그죠? 네. 근데 그게 누구냐? 여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여종은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지금요? 애굽이라는 말을 볼 때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근심, 걱정, 염려, 그죠? 뭐 속박, 그런 일을 하는 게 바로 사례의 여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활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거나 염려, 고통, 슬픔, 괴로움, 속상함 이런 것이 있다면 이 결론은 누구냐?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까이 있는 누구냐? 바로 여종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여종은 어떤 사람이냐? 이름 보니까는 도주할 자예요. 그죠? 네. 언젠가는 내게서 도망갈 자. 영원히 떠나가야 될 자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여러분 근심 걱정 좋아하는 사람 누가
아무도 없죠. 누가 이렇게 근심 걱정을 좋아하겠습니까? 속상한 마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심을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언젠가는 내게서 떠나가야 될, 도망해야 될 그 자를 지금까지 뭘로 부르고 있느냐? 뭘 부르고 있어요? 몸종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몸종에다 씨를 주면 문제가 더 돼, 그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돕는 자가 누구냐? 언젠가는 도망해야 될, 떠나가야 될 그 자가 나를 돕는 자였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속에 나를 돕는 자가 누굴까?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과 늘 소망을 준다면 진짜 나를 돕는 자일 것입니다. 그죠? 네. 내가 주님을 위해 좀 더 내가 뭔가 해야지. 뭔가 기도해야지. 뭔가 내 자신 이걸 고쳐야지. 아, 이거 내가 바로 세워야 돼.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늘 깨우침과 반성의 기회를 준다면은 이건 진짜 나를 돕는 여종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까지 반대로 말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움, 속상함, 낙심, 실망이 지금까지 내 마음을 주장받다면은 결국 내가 누굴 열심히 부려왔느냐? 영원히 도망할 여종을 내가 열심히 부려왔다는 사실이에요. 또 그의 말을 잘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근데 왜 하필이면 애굽 사람 이렇게 말했겠냐고요. 물론 애굽 사람은 틀림없어요. 그죠? 역사적 사실 애굽 사람은 틀림없는데, 그런데 이걸 구태여 끄집어서 말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내면에 숨겨진 뜻이 뭐냐? 바로 근심 걱정을 내게 줬던, 언젠가는 내게서 도망해야 될, 도주해야 될 그러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보면서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네. 그 목적을 내가 잘 봐야 된다는 걸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은 언젠가는 내게서 도주할 자다. 도망해야 할 자라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2절을 봅니다. 번역을 보겠습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나 좀 보소. 여호와께서 나를 자식 낳는 것을 막으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에게 들어가시오. 어쩌면 내가 그로부터 아이를 얻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 우리말로 여종과 동침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동침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보. 이거 들어가다는 뜻이에요. 들어가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어떤 남녀 어떤 성적 그런 관계를 설명 글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자, 무슨 뜻입니까? 하갈은 도망갈 자죠. 네. 근데 근본이 뭐예요?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을 네. 주는 여자는 사실이죠. 그럼 내가 이 하갈한테 들어가면은 나는 그보다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근심, 고통에서 괴로움을 당해 돌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이런 삶이요. 여러분이 뭘로 그랬죠? 우리 실직을 뭘로 그랬죠? 생활에서 가면 굉장히 많이 보면 이런 기회가 많이 와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일이 생겨나면은 어때요? 즉시 뭐 걱정, 염려, 근심이 온다고 그죠? 그러면 그 오는 순간에 나는 어떡합니까? 내가 거기 들어가요. 들어가서 아예 걱정 속에서 내가 막 괴로워한다고 그죠? 근데 이 자는 영원히 나와 함께할 자가 아니라 어떤 자입니까?
언젠가는 도망갈 자고 언젠가는 도주할 잔데도 거기 들어가서 그 순간에 몇 시간 동안에 아니 며칠 동안에 괴로워하고 염려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을 내 속에 어떤 데는 육의 생각이 그 마음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는 조금도 잘못이 없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자꾸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고 내가 억울함을 느낄 때 이때 나를 돕는 자가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잘못한 게 없지 않느냐? 한번 가서 따져줘라. 너의 억울함을 가서 한번 가서 뭐라 그럽니까? 밝혀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내 옆에서 조롱할 때 여러분은 어때요? 맞아.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왜 이러고 당하고만 있어? 이미 나는 나에게 돕는 자의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완전히 들으면 그다음에 어찌 됩니까? 그 사람 만나든지 쫓아가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러고 조금 막 따지기 시작하죠. 난 절대 잘못이 없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막 그냥 얘기합니다. 그게 글 끝나면 좋은데 어떤 데도 어때요? 내가 분명히 밝히려고 갔으니까는 분명히 밝게 되기 때문에 몫을 작게 만들 그죠? 그 저쪽에서 그럼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크게 나오면 나는 어때 그 다음에 더 크게 또 해가지고 그래서 말했잖아요. 뭐 큰 자가 이깁니까? 목소리 큰 자가 이긴다는 얘기를 그냥 더 크게 목소리 그러다 보면 나중에 화가 되고 신경이 올라오고 더 그냥 열이 뻗치죠. 막 불을 붙여 그죠? 그래서 쌓이면 되고 이것이 이렇게 된 이 생활이 전부 다 내 속에서 나를 돕는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나를 돕는 자가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돕는 건지 육의 속성으로 나를 돕는 건지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다는 거는 지금 나와 내 사례와 역할을 잘 보시면 되죠. 지금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분별해 들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죠? 네. 말을 들었다. 들었으면 그 후에 뭔가 좀 분별을 잘 해둘 것인데 그 내용 보면 안 했어요. 그죠? 네. 그럼 우리는 양쪽 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례 역할. 그럼 내 속에 이 마음을 주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서 왔는 건지 근거가 말씀에서 왔는 건지 아니면 육의 생각으로 왔는 건지 잠깐 생각해 봐야 된다. 또 그런 마음이 왔을 때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 보낸 뜻인지 아니면 육의 속성으로 온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잘하면 넘어가지 않아요. 실제는. 거의 이거를 잘 못한다고 그냥. 근데 이들이 내게 올 때는 꼭 맞아. 그게 맞게 온다고요. 육과 원칙에 의해서 이러니까 이렇다. 너는 그러니까 질 수 없다. 내가 왜 병신같이 날마다 당하고 사느냐. 또 내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또 없다 할지라도 옆에서 또 그래. 그죠? 옆에서 자식이든 아내든 남편은 또 그래요. 당신 날마다 그래 당하고만 사냐고.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분별 잘하면 당하면 뭐 당하는 거지 뭐. 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그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게 나를 돕는 자가 내 속에서 생각으로 온 것도 있고 내가 옆에서 같이 사는 가족을 통해서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도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와요. 이때 내가 중요한 것은 진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진짜 보낸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잘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거 모두 그냥 나가면요 그냥 당해요. 나도 몰라요. 그냥 빠진다고. 그래서 많은 시간 필요 없이 한 몇 초간이라도 아니면 조금 길게 몇 분간이라도만 잘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급할 때요 그래요.
침을 한 그냥 꿀꺽 삼켜도 조금 진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참어린 자 네, 세 개만 생각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 순간 무조건 참으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무조건 참으면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철을 해야 되는 거죠. 먼저 분별해가지고 내가 이 뜻대로 행동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 분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도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잠시라도 물어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주관자가 되지 말고 뭐가 돼야 됩니까? 객관적 입장에서 살펴봐야 돼요. 이쪽 뜻과 이쪽 뜻. 그래서 내가 뭐가 돼야 됩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 여러 가지 마음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무조건 따라갔다가는 엄청난 실수를 범할 뿐 아니라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좋은 기회를 또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기 이제 생산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생기가다 낳다 아버지로서 자식을 보다 그런 뜻이거든요. 또 자식을 낳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는 그걸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동침하라고 하는 사실을, 자 그러면요, 이제 아내가 아브라함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얘기를 들었죠. 네. 아직은 이제 실천되지 않았는데, 말을 들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행동으로 옮긴다는 뜻이라고 이게 지금요.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요. 이 성경 보면 이런 일들이 가끔 보면 많이 나와요, 가끔 보면요. 그 말을 듣고 잠시 하나님께 물어볼 때는요, 절대로 실수가 그게 없어요. 성경 보면 쭉 볼 것 같으면요. 근데 거의가 다 말을 그냥 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면 이 말을 들었다, 사례 말을 들었더라, 우리말이 이렇게 번역돼 있고, 원어로 말씀을 봐도 완전히 들은 겁니다. 여기 이제 이시마 그랬거든요. 이시마. 이게 이제 미알로 형태인데, 이게 바보를 써가지고 이제 바이거든요. 바이슈마 그랬습니다. 들었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듣지 않았는데, 조금 있다가 아니면 며칠 있다가 분명히 말대로 행동할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삶 생활 하나하나가 이거 참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지 말하면 단 몇 초간이라도, 길게 한 10초만이라도 잠깐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주여 어떻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내용이십니까? 주님이 보내신 겁니까? 나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십시오. 마음으로 간단하게 말이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잘 한번 이렇게 분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지금 이걸 지금 안 했다고 지금요. 즉시 그냥 말을 그냥 들었어요. 그냥 듣고 속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 본 것이 아니라 바로 들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적어놓은 거 보면은 오늘 우리의 삶을 그대로 옮겨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니까 좀 길죠. 우리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의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여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것을 10년 후라는 걸 여기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요. 자, 먼저 가나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 그랬죠. 가나안은 이 단어 뜻이 캐나안이죠. 캐나안. 뜻이 뭡니까? 낮은 이런 뜻이에요. 겸손한 뜻입니다. 이게 가나안이 무조건 다 낮은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상인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보면요.
이 단어의 모음을 쭉 뜻은 요건 분명히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땅은 마음 땅을 가리키죠. 네. 단어 자체가. 그래서 빼에레치 그랬잖아요. 그런 낮아지는 마음 가운데 이 말입니다. 낮아진 마음 가운데 거한 지가 몇 년이 됐느냐? 10년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연은 반복하다는 뜻이에요. 네. 단어를 보면 연은 반복하다는 뜻이고 10은 11조. 11조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에셀이라고 썼습니다. 11조라고 한 11이라는 단어를 에셀인데 11조입니다. 이 원래 뜻은요. 11조를 바치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10년에서 연은 반복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네, 네. 그 11조를 어떻게 했다는 뜻이에요, 지금요. 계속 반복해서 11조 어디에서 드리느냐. 가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11조를 듣다는 건 여러분 물질 11조 그 얘기 얘기 아니고 네. 10가지 말씀 중에서 한 가지를 지켜서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았다. 자, 10년 후 그랬습니다. 후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요. 미케츠라고 하는 글자를 썼습니다. 미케츠. 이 뜻은 뭐예요? 어떤 지역, 공간, 조건, 환경, 그 끝을 가리킵니다. 끝. 한계, 뭐 종말을 가리켜요. 그 어떤 그 시기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한 일이 지금 끝이 났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게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러면 11조가 드리는 것이 끝나면은 하나님이 뭔가 어떤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 직전에 돕는 자에게 내게 육으로 접근해 온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요. 이것이 우리의 지금 핵심이 지금 현재 지금요. 그럼 11조를 영원히 드리는 게 아니라 언제는 끝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완전한 11조 뭡니까? 창세기 1장에서 가라사대가 10번이 나와요. 10번 가라사대 안에 날이 7날이 있죠? 네. 7날이 있어요. 그럼 10번 가라사대를 다 지켜서 행해야만 되는데 다 못 지키니까 우선 하나만 지키라는 거죠. 하나만 말씀을 행하고 순종해서 이루면은 그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한 가지를 완전히 지키면 하나님 그 다음에 완전히 축복을 주는데 축복을 하나님 주시기 전에 육의 것이 먼저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실제 생활에 기도하다 보면 그래.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요. 그 하나님 응답하시려 그러면은 그 직전에 어둠의 세력이 강력하게 역사를 많이 해요. 그걸 이기고 나면은 진짜 하나님이 영감을 통해 무언가 나에게 응답하시고 허락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기도 많이 해보신 분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 육적, 영적 삶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무조건 하나님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무조건 지켜서 행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잘 지켜서 이루면은 그게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되는 것이고 그걸 이루고 나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하실 그 직전에 육의 것이 먼저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왜 다른 종교에서 하는 말이죠. 10년 뭐라 그래요? 10년 탑 뭐라 그러죠? 공든탑. 네. 10년 공든탑. 10년 드린 공든탑이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쓰는 말이 그대로 먼저 사용하고 있어, 그죠? 그래 11조를 완전히 지켰는데 드렸는데 육의 생각이 먼저 오는 걸 그것이 응답인지 알고 받아들였다가 다시 어디에 들어가죠? 이 여인이 누굽니까? 애굽 아닙니까? 애굽 여인 아닙니까? 다시 고통과 괴로움 속에 들어갈 걸 우리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례가 여정 하가를 취해서 아브라함 첩으로 줄 때가 언제냐? 바로 가나안 땅 거한 지
10년 후라는 걸 딱 여기서 못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말씀을 100% 순종했다면은 잠시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속에 오는 그 생각이 하나님 주신 영적인 건지 육이 영적으로 바꿔서 오는 건지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될 걸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이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놓치면 10년 동안 한 것이 그 답이 무너져 버려요. 무너진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또 고통 속에 들어간다고 지금 이게. 근데 여기 이제 첩으로 줬다 그러는데, 첩이라고 한 단어를 보십시오. 요 맨 밑에 있죠? 네, 첩으로. 네, 이샤 그랬어요. 이걸 첩으로 번역했다고요. 그 아브람 아내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아내. 이 단어 첩으로 쓰는 글자는 아니에요. 첩으로 쓰는 글자가 또 있어요. 예, 기도원이 사세기 말씀은 기도원이 있죠? 네. 부인이 굉장히 많아요. 네. 한 명이 아닙니다. 네. 근데 아비멜렉을 난 그 엄마는 첩. 첩이에요. 그 첩의 아들이 자기 형제 몇 명을 죽였습니까? 70명을 한 자리에 몰아넣고 죽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이제요. 네. 그 첩의 아들을, 그 첩과는 이 단어가 전혀 다릅니다. 요거는 무슨 글자냐? 여자라고 하는 글자인데, 여성, 아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어근 자체는 불칠한 뜻입니다. 그 불치고 하는 말은 원래 육의 속속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아내를 줬습니다. 돕는다 줬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자,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정리한다면은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10년이 중요합니다. 10년이 중요하고, 그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돕는 자를 말을 잘 들어오다가 한순간에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 어디로 가라고 그래 지금요. 육의 돕는 자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때가 언제냐? 가나안 땅 거한 지 10년 후에. 그 10년이 끝나는 그 얘기입니다. 그 11조를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들으던 시기, 끝나는 그 시기, 그때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한다면은,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 다 다른 말씀 드리면 말씀 하나 붙잡고 꼭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말씀을 이룰 때, 그 때가 완성이 되면은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때는 더 조심해서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내에서 오는 생각과 또 옆에서 하는 말들을, 또 지인이 나에게 주는 어떤 조언 같은 걸 잘 분별해서 선택을 잘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잘못하면 애굽 여인에게 그냥 들어가면 결국 나는 어디 다시 또 생활이 되느냐. 고통과 염려와 괴로움 속에 또 거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또 한 점 승리하고 또 열매 맺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족하오나 이 말씀을 더 영적으로 깨달아주고 생활 속에서 느껴지고 알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